내가 혹은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성상에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우매한 판단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보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아픔의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너나 믿지? 라고 해서 돈 꿔달라고 해서 꿔줬더니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꿔간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꿔준 놈이 미련한 겁니다. 돈 꿔주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매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엄청난 돈을 세 가족한테 빌렸습니다. 그 세 가족이 참 착한 분이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참 잔인해요, 성도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될 걸 왜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기도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겠지요. 전 그렇게 안 했어요. 고소하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액수가 여기 돈으로 50만 불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 세 가족이 더 착한 사람이지. 고소하시고요. 법적인 절차를 따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니까 그냥 그대로 감당하게 하시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은 여기에 개입할 일이 없다고. 돈은 당신이 꿔줬지 주님이 꿔주지 않았지 않냐고. 돈은 주님이 꿔간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 꿔갔다고. 근데 그래도 되냐요. 제가 시켜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애매한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근데 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런 순종은 또 잘해. 그랬더니 정확히 열흘도 안 돼서 입금이 됐어요. 나쁜 거지요. 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있었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믿어? 우리를 믿어? 나를 믿어? 너를 믿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막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꿔줬는데 사라졌다부터 말이 많아. 여러분 그거는 믿었던 내 자신의 문제지 결코 교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 그럼 내가 믿음이 좋던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저를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자식도 믿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요? 그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 대대로 믿는데 So what? 그래서 뭐? 너가 제대로 믿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건 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기회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있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의 신앙이 성장한다. 이게 말이 있어요. 전 성경 없는 말 안 하니까. 누구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다 내가 복음으로 그 집안이 좀 잘 믿는데 여러분 믿음의 집안도 별인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은 상처가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때로는 나 교회를 안 나가니 이런 핑계 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핑계 댈 거리를 찾던 사람이 하나를 찾아낸 걸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주변의 환경과 변화 때문에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결정된 거지 지금까지는.
그러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그 길을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상처받을 일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말할 수 없는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 만다? 때려친다? 더 온전히 한다?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많대. 그런데 뭐? So what? 목회자가 많은 집안에서 그 목회자가 너를 구원하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사울을 얘기하겠지만 사울은 거반 미쳤어요. 우울증 환자예요. 이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을 좀 복용하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약을 복용해서도 안 되고 그 당시는 뭐 기껏 해봐야 뭐 주문이나 외웠겠지. 예?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의 영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무엘도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떠나가 버렸어.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갔죠. 그러니까 혼자 더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막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온전히 걷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막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믿다가 중도에 이게 중도에 멈추면요, 그 전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요. 영적으로 막 확 깔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거기에 놓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울이 얼른 자기를 발견해갖고 야 이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지면 어때요? 항상 어디로부터? 핑계를 찾죠. 그 핑계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애꿎은 다윗만 잡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그것 때문에 몇 마디 듣고 나서 여자들이 한 말 때문에 말이 뭐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 이상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될 걸. 이러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뭐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역대 왕조들 중에 조선 왕조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도 쌀 뒤주에다 넣고 죽여요. 자기에게 위기가 느껴진다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아멘. 그럼요. 사울에게는 지금 뭔가 한가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 물론 도움은 되겠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인 검증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우리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예화로 나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25억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라 지금은 더 빠른 차가 있어요. 페라리 비싼 게 지금 보니까 90억 하대요. 오 마이 갓. 옛날에 그때 예화로 들 때가 제일 비쌌는데 부가티 베이런이라는 차예요. 중동 갑부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어요. 호빵같이 생겨가지고 시속 240km는 그냥 나가요. 아유, 뭐 여러분 참, 뭐 우리 감이 안 오죠 사실. 감이 안 옵니다. 뭐 괜찮아요. 어쨌든 비싼 차고 빠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속도의 스포츠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기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브레이크예요. 그렇게 빨리 달렸는데 브레이크가 안 작동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차 한 번 타면 죽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 이거를 뭐로 판단할 건가? 저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대 어머나. 아니, 그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냐 없냐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내용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해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그냥 고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즉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는 못 가요. 브레이크가 생긴 겁니다. 옛날 같으면 막 열받으면 그냥 확 그냥 저걸 그냥 그럴까 보다 하려다가 주여,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성격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우리 피 같아. 피해를 보면 절대로 안 참아. 막 10배는 갚아줘야 돼. 마치 그 이스라엘 총리 옛날 네탄야후 마냥 절대 피해 볼 수 없다. 너는 10배는 손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다 원수 받아도 참고 삭히고 그리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자유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있거든요. 누르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못해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을 짜서 내가 원수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다가 에이씨 이렇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차 되고 싶어서. 졸다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차 얘기했다는 걸로 착각하겠지만 좋은 최고의 차는 최고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성도는요, 멈추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가요. 끝까지 갑니다. 볼장을 볼 때까지 갑니다. 뭐 가다가 어떤 대형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갑니다. 그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보통의 교인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 생각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마구 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그러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 믿는 분들 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그러지 않나요? 지혜가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에게 그 적용해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뭐 혹시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의 안 물어봐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빈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물어보죠? 죽을 병 걸리면 한번 물어봐요. 그래도 물어보면 다행이지. 그때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봐. 그때 한번 살짝 한번 눈을 떠.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울은요,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이 조울증 환자예요. 조증과 우울증.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집사님 이랬다가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시무룩해.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업 앤 다운이 엄청 심한 거지. 이걸 조울증 환자거든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그게 많아요. 왜 근데 젊은이들한테 그게 안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추면 상품. 그걸 느낄 수 없게끔 항상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이것만 보고 여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이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렇죠? 그건 걱정은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제 통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틈만 나면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분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든 보려고 하시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밖으로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지만 요즘엔 다녀오시라고. 아이 갔다 오시라고. 왜? 자유가 생기니까. 사울의 정신구조가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어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분노를 표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울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건데 엉뚱한 데 표출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든데 어느 날 밤에 부인인 어때요? 자기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사위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울의 딸이 자기 남편한테 그 정보를 줍니다. 여보, 오늘은 도망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인대. 장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왕이야 또 거기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도망갑니다. 야, 그때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란가 몰라요. 아니, 장인이 자기를 죽인대. 자기는 그 나라와 장인을 위해서 목숨 거쳐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장에 한번 나갈 때마다 장수는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죽일 때 그렇게 죽였잖아요. 맨 앞에 서서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서 죽여라. 적장이든 이쪽인 아군이든 군인의 그 장수는 맨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근데 왜 목숨 걸고 싸운 그 사람을 몰라볼까? 그리고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컸을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거야. 목숨 거 다 싸웠어.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자기 식구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남을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은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딴 거 없다니까요. 패밀리가 못 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 땅의 패밀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복음서에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우스 코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집구석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어머 다윗의 집구석은 이랬구나. 왜 그러니?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별반 다를 거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고 못 살 것 같은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는 내용들이 상쇄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랑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에 그날 밤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요. 어디요? 시작. 라마나요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마라는 동네는요, 사울 옆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그를 지도해 줬던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라마. 그리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라마입니다. 라마 나요스 뭐냐? 나요시 뭐냐? 쉬워요. 그냥 어떤 평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초원지대, 이걸 나요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는 그냥 그 옛날 사무엘 그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얘가 순종을 안 하니까 얘를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곳 자체가 너무나도 영적인 곳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라마나요. 그런데 이 곳에 다윗이 숨은 거예요. 왜 거기로 갔을까, 다윗이?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 아니요. 다른 곳은 다 첩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든 그 지경 내에서 사울의 그 소식통에 다 걸려들는 거, 레이다망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딱 도망가면 여기 다윗 왔음 전화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네. 근데 누구는 숨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한테는 숨을 수 있는 거죠. 왜? 사울이 싫어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무엘과 함께 되어진 영적인 어떤 조직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가 숨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해 아래 있자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도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사울은 얘 뭐 하는 애인지 몰라. 열심히 사역을 하지 왜 거기에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을 보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정예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보내느냐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병적인 거죠.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뭘 아세요?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사울한테 뭘 잘못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장인이.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암살단을 보내고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보낸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동네 딱 가자마자 특수부대 애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가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열이 받잖아요. 사울이.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 가서 죽여. 얘네도 죽여. 그래서 2번째 팀을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도 은혜를 받아버렸네. 사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째 보내요. 근데 얘네도 함흥차사야.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니까 내 이것들을 갖고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울이 지금 정서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아니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타락하면 진짜 복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뭐라도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직접 출정합니다. 이것들 내가 다 그냥 몰살시켜버릴 거다. 다윗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 잡으러 갔던 애들 세 개 특수부대 다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팀은 이끌고 막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갔던 사울도 은혜 받은 거야. 자,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분위기로만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분위기에 심취되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는데 너무나도 한시적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감동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저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여기까진 간 거야. 이거는 감동이에요.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동은 정말로 괜찮은 드라마라든가 영화 한 편만 봐도, 심지어 우영우만 봐도 감동은 받아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감동 받잖아요. 감동 받잖아요. 아이고, 매스컴 보니까 그 김밥집이 지금 아주 그냥 대박 터뜨렸다는데 그 김밥 합니까? 거기? 사람이 줄을 서 있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다 다른 거야. 그걸 욕하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서 있는 거 나 되게 싫어요. 그리고 서 있는 거 누가 날 보는 거 너무 싫어해. 3번째,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 그래서 전 음식점 갔을 때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창피하잖아. 왠지 난 되게 창피해. 이게 저는 그래요. 서 계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성격이 그게 좀 이렇게 숙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 되게 못하고 이렇게 창피해하고 그래요. 설교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살조도 그렇고 심지어 사울도 그렇고 들어가서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가요. 목회자가 큰 문제가 없거나 설명에 문제가 없는 한 여기까지는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여러분의 결정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의 지금 이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혼미해지면서 하나님의 감동, 교회 안에 있을 때의 아주 간접적인 감동, 거기까지만 간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될 시점에서는 은혜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다.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의지를 발동한 건 정말 여러분의 선한 의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은혜를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장소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이 참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몇 절에 있나요? 그게 몇 절? 몇 절? 24절. 그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거기 가고 라마나요 가갖고 암살단 다 죽이겠다, 다윗도 죽이겠다, 내가 다 킬데몰 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24절에 한번 볼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니, 은혜 받았는데 왜 벗고 계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체험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들 자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의지를 순간적으로 성령이 제 앞에서 은혜 받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순간적으로 제압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자극제는 딱 줘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게 있잖아요. 지금 사울은 지금 정신 상태가 상당히 지금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한 게 튀쳐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영적인 체험을 다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래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분이 또 계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예배 때 찬양할 때만 되면은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찬양할 때. 그분 혼자 은혜 다 받은 거지. 막 영적인 체험이 막 강한 사람처럼. 저는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한 사람처럼 하는데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찬양하면은 막 엄청 막 뜨거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뜨거울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막 이게 막 빨라져.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는다라는 모습이 딱 있는 순간에 옆에 사람은 다들 쫙 바퀴벌레 마냥 사라져. 왜? 이 각도와 높이가 딱 옆 사람 싸대기 때리기 좋은 위치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서 그렇지, 액션 장난 아니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또 자기가 영무래, 영적인 무용이래, 이게. 영적인 무용 이런 게 어딨어.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다들 이렇게 피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남 싸대기 때리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예? 무슨 이단 마냥 타작마당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전 그래서 자기가 엄청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돌리면서 그래, 그러면 여기 사방으로 사람이 최소한 3m 이상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동해 또. 와.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서 등짝 한 대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무슨 성령이야 네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시는데 방언이 정말 귀에 거슬려. 돈달레스카바. 제가 지금 꽤 오래된 일인데도 기억하잖아. 그 돈달레스카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돈달레스카바, 그죠? 돈달레스카바. 이 사람이 무슨 어디서 돈을 많이 껐는지
근데 계속 방언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방언할 때 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 하지 마세요. 그거 방언 아니에요. 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입에 여기에 걸린 소리. 그래서 할렐루야 뭐 30만 번 하면은 방언 터진다 그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 어디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할렐루야를 30만 번 하면요 혀가 꼬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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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냐는 거죠.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이건 그대로 나가도 돼. 이런 설교는 괜찮아. 반기를 들 거면 와. 내가 다 답변해 줄게요. 오세요. 오세요. 와가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령이 돈 달랬을까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성령이 막 이러면 옆 사람 싸대기를 때려요. 그런 성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또 그걸 보면서 영적인 거라고. 그걸 또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쾌쾌대? 진짜 나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럴 거라면 성령님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보면요 아주 멋있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처럼.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복음 떠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오죠. 옛날에 입던 옷 그대로 입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왜 그럴까? 사울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대전환점 몇 개를 주십니다. 어찌 보면 교회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영적인 대변환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만났다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듣는다고 모두가 다 끝까지 그 복음을 듣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도 99.9% 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는 뭐 관심 없거든요. 뭐 남자라고 해서 다 관심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되게 두꺼운 거 막 얇은 거 말고. 근데 그게 사실 디스크에는 되게 안 좋아요. 목 디스크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는 관심은 없어요. 관심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관심은 없어요. 근데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그런 액세서리에는 관심 없지만 금은 좋아해요. 왜?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광물을 채취할 때 금이 그 흙 속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거 몇 그램 캐려고요 엄청나게 흙을 긁어내서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분리 작업을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금이 조금 나와. 그럼 그것들이 모아. 그리고 또 집어넣어. 또 불순물 제거해. 그래야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교회 앉아 계시면 성장할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수십 년 살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양육반 시작했잖아요. 17기.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타가지고 없어질 거고 누군가 하나 금이 되어 나올 거예요. 저는 다 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뜨거움을 겪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것도 안 겪고 금 되기 원하지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저는 확신컨대 이 양육반을 받으신 분들은요, 중도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와서 중도에 넘어지더라도 나는 언젠간 반드시 그분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양육반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건지 지금 친교단체에 간 건지 그 가면 밥은 먹으니 밥 먹고 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어쩌다가 또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은가 보다. 그리고 또 상처받았대.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힘드네 이렇게 된다. 이거를 평생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 세상에 90이 돼버렸네. 근데 기운 없어서 교회를 못 가.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는 거지. 그리고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세상에 이 천국이 아니네. 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2부 때 한 가지 해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참 별의별 다 있어요. 2부 예배까지 만들었거든요. 새벽 2부 예배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일찍 못 일어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범사에 주무세요. 계속 졸아요 낮에. 그러니 밤에 잠이 안 오지. 젊은 사람은 낮에 일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이거 나가면 뭐 어때? 이게 팩트잖아요. 다른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졸다가 그냥 밤에는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교회 막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되게 힘들어요. 목사보다 먼저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근데 어떤 한 분은요, 방석을 10개를 깔어. 10개. 교회 방석. 네. 우리 교회 방석 있잖아요, 그거. 그 10개를 깔어. 그 위에 딱 올라가 있어. 와, 씨. 귀신 같아요. 그리고 딱 좌상 딱 하고 이러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정한수 떠놓고 지금 연불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요. 그리고 자요. 이래요 막.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지. 뭐가 진짜냐 이거지. 근데 이분이 2부 예배까지 드리네. 2부 새벽 예배까지 드려. 2부 새벽 예배는 방석을 더 높이지 못해. 내가 인도했거든. 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3개밖에 못해. 근데 그때도 졸아. 지금 여기 조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정말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이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도대체 믿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 제가 단점을 모르겠어요? 알지, 다 알지. 너무 잘 알지. 제가 보통 빨라요? 이게? 다 알지. 그래도 이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아는 거지. 단점은 뭐 나는 없나? 부족한 건 뭐 나는 없나? 다 있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여기서 만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보낸 이 사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부터 사무엘과 함께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막 영적인 뭐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은혜 받는 것 같은 느낌까지는 갔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지. 거기서 멈춰버린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나 우리 17기 양육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우리 17기 이번에 양육받는 분들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난 이 박수 받을 때 17기 양육반 수강생들의 마음도 압니다. 아씨 죽겠다. 죽겠다. 씨. 괜찮아요.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사울처럼
거기서 무엇을 선택한 거에 대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선택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더 멋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 갚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만 있나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말씀으로 꾹 눌러지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이 되게 강력하긴 해.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저의 마음은 내가 좀 갚아야 시원하겠는데요. 여러분 밀양 봤지요? 밀양에 보시면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을 나중에 교회 좀 다니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찾아가잖아요. 용서하겠다고.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그 죄수가 뭐라 그래요? 거기 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용서해 주러 가는데 너가 언제 예수 믿었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죄수도 좀 입방정이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도연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그날 전도연 미쳐가지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졸도해버리잖아. 영화 표현을 너무 잘한 거예요. 내 아들 죽인 놈, 유괴해서 죽인 놈을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그 능력으로 가서 용서해주면 내가 될까 말까 할 판국에 네가 용서받았다고? 그딴 식의 예수는 난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의 그 강력함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해줘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네가 스스로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는 걸 그 찢어진 입으로 나한테 얘기해? 이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가서 용서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내가 가서 보복해야 좀 내가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징계에 맡겨라. 그럴 때 한번 한숨 크게 쉬고 그리고 이겨내면 경찰서 갈 일이 여러분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영이 있다는 거지. 그 영을 성령이 알고 계시다. 그 성령이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게 변화를 준다. 그게 사울이 경험한 간접 경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권한을 빼앗고 도망갔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수십 년 동안 있다 컴백하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형이 어때요? 열받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받아갖고 내가 내 이 동생이만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400명을 보내요. 내 동생 죽이라고. 와, 그러니까 이 형이 되게 억울한 거지. 이놈의 자식이 내 걸 빼서?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동생 야곱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시죠. 넌 자식아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넌 아주 약은 놈이야. 너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약은 놈이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하니까 그거 끝까지 못 내놓겠다는 거야.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환도뼈를 그냥 한 대 쳐버립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예수 믿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400명이 턱 오는데 이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애들이 아니라 다 새가족 팀이 된 거예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있는 거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도 또 자기 거 잔꾀 부려서 머리 또 쓰잖아요. 자기 부인 중에 그걸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번은 앞에 먼저 보낸 다음에 이거 죽여버리면 뒤에 거 후퇴 도망가겠다. 하여튼 이 머리는 장난이 아니야. 하여튼 이 머리는 분명히 그 앞에 보냈던 부인은 레아였을 거예요. 네? 라헬을 안 보내고. 근데 보십시다. 그러고 갔더니만 앞에 형이 또 막 환영을 해주네. 여러분 잘 봐요. 아까 전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그 직장의 동료와 사업장의 그 어떤 그 오너와 그 다음에 가정의 구성원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결국은 나중에 야곱 어떻습니까? 형 에서랑 함께 껴안으면서 형님 뭐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지가 받은 게 있으니까 껴안지 또. 그렇게 남 등쳐먹고 죽기 살기로 돈 벌었던 야곱도 결국 자기 생명 앞에 다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재산의 반을 주잖아요. 형한테.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 거짓말도. 그리고 탁 주니까 형이 또 탁 보더니 아우 고마워 이러고 딱 챙기죠. 에이 인간들이 돈 앞에는 다 그런가 봐. 여러분 분위기로만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야곱도 그 고비를 넘겼고 오늘 심지어 사울은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분위기에만 젖어서 그냥 그저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또한 나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가장 바람직했던 이유가 다윗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라마나요스로 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같이 영적인 조언을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울도 그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될 것과 찾아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이웃집 언니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형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누굴 찾아갑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자기 인생에 지금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무당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좋은 얘기 듣고 싶으면 돈을 많이 주면 돼요. 왜? 남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돈 얻어먹고 뜯어먹는 그 사람들한테 왜 인생을 맡기렵니까? 간단한 원리인데도 그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로는 사람 못 바꿉니다. 우리 온 세대 안에서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뜨겁고 은혜가 있는 이 분위기로도 사람은 못 바꿉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감동받을 수 있는 데까지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곳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그런 멋진 선택을 한 사람이고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상처받는 게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다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분위기를 끝까지 몰고 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돼요. 여기 앉아 계셨다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잡아내세요. 잡아내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귀가 열리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